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참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예물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세일교회가 하나님께 예물 드림으로 마음을 드리며 국내 선교원금, 해외 선교, 또 11조 예물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또 새롭게 하셔서 너무 감사해서 예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장학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장막을 예비하여 주셔서 잘 이사하게 하심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대로 그 믿음을 보시고 과부 두렙돈을 가장 귀하다 하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마음과 믿음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은혜 풍성함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건강 경제적인 것도 창대하게 하셔서 마음껏 주를 경배하며 주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용될 때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다음 세대가 일어나며 세계에 선교하게 하시고 세일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물질 되게 주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말씀 밖에 합당한 복된 심령이 되며 또 종에게도 은혜 주셔서 도구로 잘 주의 말씀을 수종들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28장의 내용은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거짓 예언을 해요. 그리고 그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 예언인데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기도 하고 담대하게 묘의 행비에서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게 참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참 선지자가 얘기하는데 하나냐가 더 힘내서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길로 가고 그러면서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냐의 죽음을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그 성경대로 하나는 그의 질기 후에 죽게 됩니다. 참된 선지자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거짓 선지자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요즘 시대가 정말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어느 것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뭘 믿어야 될 것이며 우리가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에 신앙생활을 끝까지 해야 될 건가, 제가 목사이기지만 참 걱정이 많습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지요. 목사님끼리도 조금 신앙이 제가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저건 아닌 건데, 성경적 아닌데, 이런 사람들도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평생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신앙이 건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참 걱정이 되고, 저는 말씀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참 이렇게 조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들이고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 우리가 정말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있습니다.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단에 빠진 사람도 많잖아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게 많은 사람들이 빠져가는데 그 구성 요소들을 보면은 교회는 젊은이들이 적다고 하는데
거기는 젊은이들이 바글바글 해요. 이야, 과거에 대학가에서는 대학의 선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소위 말하면 뭐 CCC, 내비게이트, UVF 뭐 이 선교들이 굉장히 복음 전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단들이 판을 친다고 하니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일들이겠습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있고, 또 불건전한 신앙들도 실제로 또 많은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올 때까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성경을 바로 믿고 가야 되지, 잘못 믿으면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그런 낭패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조심스럽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언제요? 예수님 재림할 날이 가까울 때에.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의 징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믿는 자까지도 미혹하고 거짓말을 통해서, 이런 시대가 예수님 재림할 날이 가까이 올수록 미혹하는 시대가 되어간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에는 뭘 예언하냐면은 2년만 있으면 하나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방에 있는 멍에를 끄고 우리를 해방할 거다. 성전 기구들을 다 가져간 바벨론이 우리가 다 가져오게 될 거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또 바벨론의 맹해가 꺾어지고 자유를 주실 거다. 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택해서 유다 민족을 잡아가고 포로되게 하고 눈을 빼기도 하고 비참하게 했어요? 그들이 죄악이 너무너무 무거웠거든요. 성전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상 숭배하고 불의하고 불법하고 약한 자들을 짓밟고 타락하고 수없이 회개하라 회개하라지 듣지 않아요. 오히려 더 기세를 가지고 불의하니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들을 채찍을 때릴 것이다. 그 후에 70년 후에 이스라엘은 고토로 돌아오리라. 이게 예레미야를 통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하나야는 뭐냐? 회개함이 없어, 통회함이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평화를 주실 거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거야, 다 축복을 회복할 거야. 여러분, 죄악으로 심판받은 자에게 회개가 없이 회복이 없습니다. 거짓 선자의 특징은 회개 없이 회복되고 축복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회개하고 통회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복음도 뭡니까? 회개하라, 뭐요? 천국이 가까운 날이라. 왜 70년이 필요하죠? 통회하고 자복하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고 왜 회개하고 울잖아요. 그래, 내가 돌이키리라. 회개 없는 축복이 없고 회개 없는 용서가 없고 회개 없는 복이 없어요. 그런데 거짓 선자는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이 축복할 거야. 여러분 물어봅시다. 회개 아니든 무조건 하나님이 축복할 거라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오늘 적게 보인다고 대답도 안 해요. 그런데 회개해라 하면 무겁지요. 마음이 무겁고 힘들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예언은 아직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서 우리를 해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저놈 죽이 우리 듣기 싫은 소리만 한다.
보세요.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수르의 아들 선지자 하냐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지금 이제 예배당하고는 다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구약의 성전이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하물며 그 성전에서까지 거짓 예언을 하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라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백성들 다 앞에서 하나님과 담대히 선포하니까 미혹돼서 믿는 겁니다. 야, 하나냐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미혹이 되면 거짓이 진짜로 믿어집니다.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신천지할 때 교회, 근데 신천지 아니요. 숨어서 다녔어요. 요즘은 얼마나 미혹되어서 담대한지 교회 앞에서 신천지 믿으세요. 여기가 진짜입니다. 이라고 다닙니다. 야, 간독하다. 미혹되면 거짓에 담대해집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신천지는 이만이라는 사람을 총회장이라기도 하고 성령이라기도 하고 보혜사라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일부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무슨 보혜사 성령이 저리 늙었냐? 걷는 것도 할아버지 걷듯이.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보혜사는 성령인데 성령이 뭐 늙습니까? 5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쓰이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빌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오기를 원하노라. 예레미야도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유다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나도 아멘이다. 나도 하나님이 그래주면 너무너무 좋겠다. 예레미야가 유다 민족이 싫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예언한 게 아닙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예언한 것이. 나도 하나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이키고 회복한다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래서 아멘입니다. 아멘. 나도 그게 아멘입니다. 7절에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말이 흥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평화를 예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화가 진짜 이루어져야만 그게 진짜 선지자지.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평화를 외치는 건 거짓 선지자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북한은 계속 핵을 만드는데 평화하자고 이래가 북한 핵이 막 얼마나 발전을 하고 대단하고, 그래가지고 시간만 자꾸 보내가지고 북한은 이제 핵 연구를 얼마나 했습니까? 뭐 대통령 때 내가 책임지겠다 이래놓고 뭐 죽어보는데 뭐
거짓 선전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화를 얘기해. 평화. 이 나라들은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나 북한뿐만 아니고 모든 나라는 힘이 없으면 평화는 없습니다. 나라는 전부 다 다른 나라를 집어먹으려고 그런다니까. 우리나라는 한 번도 건국 이래로 다른 나라를 침범 못했어요. 착해서 그런 줄 압니까? 힘이 있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맨날 침입당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모든 나라는 이웃 나라가 다 원수입니다. 왜 이웃 나라가 다 원수냐? 힘만 있으면 이웃 나라를 자꾸 집어삼키려니까.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웃 나라는 이리떼라고 합니다. 이리떼. 착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야 백성이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힘이 없고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마귀는 자꾸 혼미하게 미혹합니다. 광명의 천사같이도 미혹하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은 이상한 일이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이 시대도 자꾸 거룩한 같이 축복받는다. 회개 안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아가지고, 여호와 정의는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았기 때문에 지옥 없다, 지옥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은 담대하게, 왜? 지옥 없다는데 뭐. 여러분, 지옥이 없는데 뭐 착하게 살 거 있습니까? 죽어보면 그만이지. 근데 여호와 정의는 그 미혹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므나 시므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살고 요구하였으나 믿는 자까지도 자꾸 시험, 우리 속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사탄이 들어올 수 없지만 미혹하고 시험 주고 하는 건 합니다. 사탄은 너무 두려워할 것도 아니지만 너무 만만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든가 야고보는 뭐예요? 깨어 있으라. 그럼 왜 깨어라고?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상대도 아니다. 따라서요, 사탄은 두려워할 상대도 아니지만 만만한 상대도 아니다. 깨어서 예수님 믿어야 승리한다. 더 길게 하려니까 어려울 것 같아서 골고막. 여러분, 베드로도 흔들려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들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생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특별히 이 말세가 자꾸 돼갈수록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 첫째, 분별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알아야 분별력이 있어요. 말씀을 바로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도록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 한 구절만 알면은, 우리나라에 이단들도 많은데 가서 물어보여요. 이만희한테 출생지가 베들레헴입니까? 아닌데요, 대구인데. 아, 그러면 당연히 이단이다. 안산의 출생지가 어디입니까? 서울. 아, 그러면 이단이다.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도록 예언되었다. 요 한 구절만 알면 이 이단은 다 알 건데, 참 미혹되면요, 머리가 좀 분별력이 없고 미혹이 돼서 마음도 미혹되고 보는 것도 미혹되고 다 미혹됩니다. 마음이 미혹되고 보는 거 다 미혹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바르게 알고 믿어야 분별력이 생겨요. 둘째,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면 영분별 은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럼 분별력이 생겨요.
말하는 거 보면 분별력이 생기고, 말씀 바탕 위에 성령 충만하면 이 분별력이 생겨요. 아, 이거 잘못했다 잘했다. 이단도 분별할 수 있지만 건강한 신앙인지 아닌지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예수님 닮아가는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막 능력을 행한다면서, 기적을 행한다면서, 막 그러면서 남 비판하고 욕하고 모함하고. 여러분 듣기 어떨지 몰라도 저 광화문에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욕을 잘하고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근데 또 사람들이 양산에도 따라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만 애우지. 여러분,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으면 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능력 행한다, 은사다 이런 걸 가지고 분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열매를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막 능력이 한다고 막 병 안진병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막 자기 이름을 자꾸 들어 높이고 내한테 오면 되고 나는 능력 받고 나만 하나님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모임을 보고 나를 배우라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바울만큼 크게 선 인물이 그렇게 흔합니까? 그럼 바울을 보자고요. 바울이 내가 능력 있고 내한테 오면 되고 나는 이런 업적이 있고 한 적이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그렇잖아요. 죄인 중에 나는 괴수입니다. 우리가 이럴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서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그 일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 자세히 보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또 믿고 따라가. 왜 그래요? 분별력이 없어서. 참 안타까운 거죠. 요한 1서 2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예수님 제쳐놓고 자꾸 자기 믿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예수 이름 제쳐놓고 자꾸 기도를 예수보다 더 강조하면 건강하지 못한, 이단이라고 제가 안 그랬습니다. 건강하지 못하지라. 예수님 제쳐놓고 자기 의를 자꾸 나타내면 건강하지 않는 신앙. 예수님 제쳐놓고 성경 말씀을 들고 자기의 신비적 경험을 자꾸 더 높이고 이거 불건전한 신비주의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입니다. 아멘. 내 기도가 하나님께 더 중요해요? 예수 이름이 더 중요해요? 예수 이름도 중요하지. 죄인된 우리가 무슨 공로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참 안타까운 거 많지요. 요 근래도 우리 성도 중에 몇 명이 예배를 안 나와요. 물어보니까 어떤 유튜브를 들었는데 그 유튜브가 진짜대. 유튜브가 진짜대. 그 사람들은 그런지 몰라도 또 딴 사람 내가 우리 교회 말 봤는데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날부터 안 해요.
그것만 가고 왜 그러냐 물었더니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만 진짜 성경이다.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도 번역본입니다. 진짜 성경은 원본인데 이 지상에 없습니다. 그것만 해야 진짜 성경이 돼. 이야, 이게 참 보통 무식한 게 아닌데 거기에 딱 빠져들어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안 그러면 전부 다 가짜 교회야 또. 그러니까 이야, 참 킹 제임스 왕이 주도해가 번역한 겁니다. 그 번역본인데 그게 왜 완전한 성경입니까? 원본이 있고 사본이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원본은 지금 없어요. 사본이 있고 또 사본의 번역본은 더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성경 번역에도 가끔 잘못된 것도 있는데 목사님 그럼 왜 번역한 거 우리가 봅니까? 그래도 그 약간 부분이 잘못된 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랑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어 우리가 믿고 가는 것이지 1.1억도 틀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성경 아닙니다. 아멘. 당장 요한복음 4장 24절로 보면 옛날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 안 돼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이 번역본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옛날 성경 같으면은 원어를 모를 때는 신령과 진정, 신령하게 진정하게 이렇게 예배드려야 하나님 받으신다는 의미로 이해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광고할 때 우리 교회 광고는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하죠. 포뉴마입니다. 성령입니다. 진리는 알레데이아, 진리입니다. 진정이 아니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그거 하나님 받으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본에 약간 번역에 대한 다른 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 원래의 뜻을 의미해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고 복음 전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 우리가 성경을 믿고 읽고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완전 무기라다 토시 하나 다르게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 본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원래 준 의미가 뭐냐?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자꾸 가끔 원어는 이런데 원어는 이런 하는 말은 잘난치 하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래 의미는 뭐냐? 이번 주일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그 믿으라 할 때 현재 명령형이다 이렇게 제가 말하는 이유가 원래 하나님의 의미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내용이 현재 명령형 이렇게 잘 안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원래 의미로 느끼라고 그렇게 멘트를 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바르게 믿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자 보십니다. 10절에 선지자 하나야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 멍에를 빼앗아 끄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야가 말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내가 2년 안에 말 잘해야 되겠다.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성전에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냐가 뭐라고 예언해요? 2년 안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멍에를 끊고 우리를 다 회복할 것이고 성전 기구도 다 오게 할 것이고 이러면 그 말 듣는 백성들은 좋아요 안 좋아요? 환호를 하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레미야가 설 자리가 없어.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게 사실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사실이지. 그런데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환호하고 하나의 거짓 선생의 말에 몰아서 많이 몰려가도 예레미야의 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신앙의 길로 나는 가겠다. 우리 성도들도 그리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많다고 휘청하고 이익된다고 휘청하고 알아준다고 휘청하고 좋은 말한다고 휘청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고생이 돼도 손해가 돼도 핍박이 가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가리라.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몰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어도 성경만 진리,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마음이 변하여 이러지 말고 끝까지. 아멘. 근데 이렇게 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독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히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같이 나는 이 길로 갔는데 너는 왜 못 가? 이래 또 정죄하고. 하여튼 우리가요 정신 팔면 교만한다 갔다가 좌우리 우려 치우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깨어서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라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거기에 주었느니라 하라. 여러분, 하나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에 좋다고 박수치고 아멘하고 따라가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억지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꺾는다면 더 무거운 꺾지 못할 새 멍에를 지우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멍에를 주시면 벗어버리려 하지 말고 회개하고 그거 지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명예를 끊고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자꾸 벗어나요. 방법 인본주의 쓰고 인간적인 부분 남을 비판하고 욕하고 남 탓하고 이러지 말고 주님 주신 것 내가 감사함으로 지고 가겠습니다. 아멘. 그 때가 돼야 해방되지. 하나님이 해방 안 시켜준다는데 해방 시켜준다고 자꾸 공갈치면 됩니까? 가짜가 하는 것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너희가 이 백성의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니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 해 7째 달에 죽었더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안 보냈는데 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보냈다고. 이만희도 보내고 안산호이도 보내고. 그럼 세상에 그리스도가 몇 명이나 돼요? 안타까운 것은 그 미혹에 빠져서 멸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나쁘냐면 재산을 훔쳐가는 것도 굉장히 나쁘죠. 평생 벌은 돈을 사기죄 훔쳐가는 것도 정말 그 평생 노동을 하고 시간 보내서 인생을 허비하면서 벌은 돈을 사기치는 게 얼마나 나쁩니까? 그보다 더 나쁜 건
영혼을 도둑질해서 미혹하는 겁니다. 영원히 멸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악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단하고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거짓은 날들 미혹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우리 성도들 다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분별을 해서 잘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성도는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쓸데없는 얘기하면 휘청휘청 넘어갑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또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 이런 말 하기 싫은 사람이거든요. 그럼 뭐 우리 교회만 그러면 건강하냐,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청소년 시기에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려면 교회 안에서 하시고, 가능하면 바깥에 아무거나 하지 마세요. 검증받고 하세요. 이러는데 제가 어린 나이에 뭐 생각했나, 우리 목사님 자기 교회 붙들어 놓으려고 그러더니 나 이 생각했어요. 내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목회해 보니까 그 생각이 아니에요. 붙들어 놓으려는 게 아니고, 검증되어서 하는 게 건강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저는 저 자신이 보는 게 다 맞는 건 아니죠. 그런데 저 자신은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교육자들에게 물어보고, 이게 맞나 안 맞나 분별이 안 돼 물어보고 성경 공부를 하든지 은혜를 받든지 어딜 가든지 이래야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게 됩니다. 요즘은요 유튜브도 하도 많이 있는 게, 유튜브를 보니까 하도 다양한 게 많더라고. 은혜 되는 것도 있고 은혜 안 되고 이상한 것도 있고 시험 들게 만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유튜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아무 검증도 안 된 거 하지 말고 검증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안전하게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시대가 너무너무 영적으로 혼란해요. 미혹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는 더 혼란스럽고, 우리 성도들이 꼭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알고 배우고 은혜 받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서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또 급하게 능력 행한다, 뭐 기적이란다, 이게 미혹되지 말고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니 한 주님의 말씀을 해서 지혜로운 분별자가 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미혹에 미혹되지 말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혼란하며 여기저기서 이단과 사이비가 일어나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서 분별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영들 분별하는 은혜를 주시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지라는 주의 말씀대로 지혜 주셔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예수님 오는 날까지 건강하게 예수님 잘 믿고 예수 이름 높이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온누리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